50th Holy Bible, The New King James Version. 성경의 영어 번역본들 중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이며 대표적인 약자는 KJV. 한자로는 흠정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authors. 의준을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authors의 뜻은 영국 국교회형 성공의 전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왕이 인가했다. 는 뜻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며 성경 침례교처럼 KJV 우월주의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이며 영어권 세계 형성의 원동력으로 묘사되어 왔다. 51 The Revelation of Street. John T.H. Eduvine The Holy Bible, Kenya. Less Version. 일반적으로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요한묵시록으로 일부 교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부르고 표기한다. 묵시란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 보임이라는 의미이므로 묵시록이란 묵시한 내용을 적은 글인 셈이다. 원어인 코인의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낸 계시 벗김의 뜻을 가진 명사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는 뜻인 동사 아포칼립토에서 이외 다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어 왔다. 1본문이 의미를 1세기 요한 당시로부터 찾으려는 과거론적 해석 2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미래론적 해석 3 구체적인 역사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교회, 선과 사단 불신 세상, 악사의 대결로 이해하려는 이상주의적 해석 4 주석과 자신이 처한 세상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려는 세상, 교회의 역사적 해석. 특히 논란이 되는 흰말, 14만 4천 환난 전후 휴거설, 천년왕국에 대한 설, 적그리스도의 출현, 짐승의 숫자 666 등의 구절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다. 50 Angels by James Underhill. 천년의 종말은 정신적 가치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 천사에 대한 관심의 부활은 이 현상이 일부이다. 이 화려한 존재들은 실제 살아있는 존재이든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을 위한 외도된 창조물이든 수세기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영감과 위안을 제공해왔다. 그 헐보아까 서문을 썼다. 49 Angels, Goddess Secret Agents by Billy Graham. 빌리 그레이엄의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는 정다울에 위에 2010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전 세계 185개국에서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천사에 대해 설명한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 총 15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천사 즉 선택받은 백성을 돕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비밀 특사의 존재와 능력에 관한 그의 연구가 집약되어 있다. 1975년 출판된 것을 재판한 이 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천사들의 활발한 사역을 경험하는 법을 알려준다. 나아가 전례 없는 평화와 만족감과 능력을 안겨줄 것이다. 48 There are no accidents, synchronicity in the stories of our lives. by Raleigh. 합기. 한 여자가 2살 차이 나는 두 번 다른 해안에서 같은 남자와 소개팅을 한다. 가수가 오디션을 잘못 보게 되면 방향이 바뀐다. 남편은 아내가 똑같은 물건에 대해 여러 번 꿈을 꾸고 난 후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 칼린이 동기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상한 우연, 즉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그것들은 우리를 웅장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등장인물처럼 느끼게 하는 이상한 줄거리 전개이다. 이 놀라운 우연들을 특별한 것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까?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로 이끄는 전환점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영감을 주는 책에서 칼융 심리치료사 로버트 호케는 우리의 사랑과 직장 생활, 일상과 영적인 삶, 깨어나고 꿈에서 동시성이 역할을 탐구한다. 매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사고란 없다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인 일관되고 강력한 담화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소설, 방법을 제공해준다. 47 Embraced by the Light by Betty J. 에리, 그 빛에 감싸요라는 제목으로 김영사에서 1994년, 박은숙의 번역으로 베티에게 책은 번역되었다. 수술 후 죽음의 세계에 들어선 베티. 그러나 죽음의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랑과 빛이 가득한 세계였으니 보다 완벽한 삶으로 눈뜨게 하는 죽음. 그 임사체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 우리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환경을 창조한다. 우리 생각이 지닌 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더 단단히 붙잡아 두려고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말에 얼마나 두려운 힘이 존재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부정적인 것이라면 거의 어느 것에든 입을 다물어 버리는 쪽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한계도 기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한다. 46 The Ultimate Reality by 지안 쿠말, Good Author. 지안 쿠말의 초기 저서는 오늘날 세계의 물질적, 디지털적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중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복, 불행, 선악, 악마는 모두 나란히 존재한다. 스승이나 스승의 영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위안을 주지 않는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미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불안을 파고드는 습관을 가진 마음은 현재에 살고 지금에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그곳을 등록할 수 있을 때 이미 그것에 자리를 잡은 새로운 지금이 있다. 여기서 저자는 경험적 깨달음과 높은 의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를 핵심으로 데려와서 양쪽 극단을 집중화시키고 우리가 우주와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45 Further Shore by Evan Casson.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운 경험, 이해감, 신비로운 환영, 정신적 각성, 영적인 에너지 또는 쿤달리니, 경험 등 특별한 사건들을 겪었지만 그러한 사건들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 자신이 극적인 죽음에 가까운 경험의 생존자이자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인 이본 케이슨 박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그러한 영적 변화 경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건전한 조언과 실용적인 제안을 제공한다. 특이한 사람들의 기쁨과 도전을 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에게 똑같이 이용한 더쇼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통찰력 있고 영감을 주는 경험의 탐험이다. Notes of Unraveling the Mystery of Mind by 지안 쿠말. 이 책은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 쓰여졌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과학, 영성주의, 철학,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의 마술적인 혼합이다. 이 합병은 자아를 실현하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복잡한 측면을 낳았다. 인간은 몇 가지 발견을 했지만 자신의 자아의 발견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태고적부터 몇몇 성인과 철학자들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그가 필요할까? 지안 쿠마르는 전자책 너 자신을 알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러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때 그들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각자의 내면을 아는 것은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열쇠가 된다. 43 God Loves Laughter by William Sears. 이것은 미국 최고의 TV 스타 중 한 명이 된 중동 출신의 가난한 소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그는 세대륙에 집을 짓고 많은 사랑을 받는 세계 여행자가 되었다. 모든 웃음 그리고 때때로 요동치는 웃음 속에 근본적인 진지한 의미 있고 그의 꿈이 실현되어 오랫동안 바라던 정신적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준다. 웃음은 신경이 느슨해지거나 이완되면서 생긴다. 웃음은 보이지 않는 원인의 눈에 보이는 효과 The Visible Effect of an Invisible Caus이다. 예를 들어 행복과 불행은 초감각적인 현상이다.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행복은 영적인 상태이다. 압둘바 사양이 별 바올라의 가르침의 주요 주제는 통일, 정의, 평등의 확립을
통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하울라의 가르침은 특히 인종통합, 양성평등, 보편적 교육,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옹호한다. For the fulfillment, a journey through spiritual life. By my own letter. 성취, 즉 영적인 삶을 통한 여행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은 신의 비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거나 창작할 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비전은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웅장한 도서관인 무한의 도서관을 보유하신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책이나 연극을 발명하거나 쓸 때 우리는 도서관이 아주 작은 부분에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책도 예외는 아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동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출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연결이 거부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맥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For the Wonderlife Messiah by M. L.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문둥병 메시아가 그 책이다. 이 대모험은 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인 다윗을 따라 독자들을 고대 세계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다윗 코드 이집트 신비주의와 히브리 사막 세계의 고대 비밀을 밝히며 언약궤 장미의 힘찬 목소리 다윗성의 어린 시절 모험은 모두 문둥병 메시아의 옷을 입고 있다. 때때로 이 용어는 기독교 텔레비전 전도사들이 사람들이 돈을 주도록 속이기 위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돈을 보내주세요. 친환경을 보내주세요. 천국이 부름을 받을 것이다. 기여하시면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For Meetings with Angels by H. C. Muhlenberg 이것은 101명의 천사의 만남의 모음집으로 대부분은 현대의 일을 다룬다. 즉, 그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살아온 나이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그때 특히 천사와 전쟁 이라는 제목이 장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그 장에서 사람들은 전투 중에 일단의 세계, 군인들을 도왔던 거대하고 보호적인 천사들 그리고 한 무리의 몬스의 천사를 대해 알게 된다. 핀란드에 비슷하고 독신적인 천사이다. 조지 워싱턴에게 나타나 미국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언적인 비전을 보여준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심지어 천사와의 만남에 대한 몇 가지 더 오래된 유명한 역사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는 다 또한 전시에 마주친 천사에 관한 이 장에는 죽음이 임박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사례를 막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비록 저자는 안락사가 합법적인 네덜란드에 살고 있지만 왜 안락사가 신이 목적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러한 증거와 그의 의견을 제시한다. The Denial Illuminati Council and Modern Illuminance by Nathan Westervelt 이 책의 목적은 일루미나티 월드를 설명하고 일루미나티즘을 실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 솔루션, 검색 프로젝트 현황, 역사에서의 역할, 조명론자의 기술 등 다음과 같은 주제가 설명되었다. 신세계 질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치적 일루미니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주요 개념과 상징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미국 일루미나티 클럽의 조직자이다. 일루미나티 혹은 광명회는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설 5월 1일 독일에서 설립되어 1785년 해산된 비밀결사로 미스터리나조 오컬트 문화계에서는 오늘날에도 암암리에 잔존해 있으며 정치인이나 군대, 과학자 그 밖의 유명인을 포섭하여 배후에서 세계의 정치 경제를 조종하고 있다. 는식의 그림자 정부 관련 음모론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장미 십자가의 프리메이슨, 템플 기사단 및 시온 수도회와 같은 다른
역사적 조직과 연관짓기도 한다. 30 Eating from the Heart, Love from the Mind by 지안 쿠마르. 우리는 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에서 외로워진다.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때와 슬퍼해야 할 때를 조절한다. 그것은 심지어 심장에 명령한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억제해야 할지를 둘 다 그들 스스로 남겨줄 수 없다. 심장이 스스로 감정, 희망, 꿈으로만 홍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응하고 그것들을 단일성이나 전체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직관과 충동을 통해 생각 이상의 현재를 인식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둘의 결합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 태어난 단일성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사람과 사고, 마음과 마음을 함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넘어 단일성, 인식, 무한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버마에서 종교적인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지안 쿠마르의 삶은 역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엄격한 기독교 관습을 지키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정반대인 힌두교 전통과 관습은 내가 휴일에 고향에 있을 때 표준이 되었다. 37 Ceremony called Life when you're mourning sea. A fee is as sacred as holy water. 바이테일 스가이. 갓난아이를 맞이하거나 결혼을 축하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영혼을 먹여 살리는 깊은 의미와 접촉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똑같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라. 이것은 생명이라고 불리는 의식의 초대장이다. 더 큰 목적과 연결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테아 스카이는 우리의 가장 흔한 영적 아이디어를 해체하고 우리 인간 화신이 마법과 신비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그녀의 작업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과 신성을 통합하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제한적인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 36th Sound of My Soul by Patty Williams. 사우이는 그녀의 완벽한 삶을 창조하는 데 수년을 보냈다. 직업적인 실수가 어렵게 얻은 경력을 위험에 빠뜨린 후 그녀는 소원해진 가족과 재회하고 병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가라는 오빠의 전화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뒤돌아보는 것과 앞을 내다보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녀는 용서와 화해에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원점에서 회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쉬어야 할 과거를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각장이 펼쳐질 때 셀리의 천사 가이드는 그녀가 가는 길을 돕기 위해 조언과 조명을 제공한다. 이것은 신뢰, 사랑, 그리고 수용의 변화무쌍한 힘을 배우는 인생이 갈림길에 선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저자 패티 윌리엄스는 전직 골프 선수 35 The True Story of Human Evolution at Genesis by Elvis Newman. 진화의 기원에 관한 진실 이야기에서 엘비스 뉴먼은 수메르, 점토판을 둘러싼 제가리아, 시트친의 연구에서 비롯된 패러다임 전환,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 게놈에 대한 놀라운 사실과 발견 모두를 제시한다. 경영학 석사를 받은 미래학자 저자 엘비스 뉴먼은 우리 시대에 잘 알려진 새로운 시대와 미래학 전문가들을 위해 유령 작가와 연구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인류의 미래로의 진보와 역사로부터의 과거의 교훈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관심을 공언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가장 터무니없는 상상이 빠르게 가장 필수적인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웹사이트는 WAF, 엘브성면, 갑니다. The Rewriters by Gina Marinello Sweeney. 20살의 레베카 베리타스는 남들과 다른 것에 익숙하지만 결코 특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녀는 그녀의 독특한 가족이자 괴팍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하여 희극이 섞인 시의 세계에 살고 있는 비무이다. 처음부터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 보이는 캐나다의 어린 학생 피터를 만났을 때 그녀의 인식은 변한다. 신비로운 음의 한 단어로 된 인터미션 인터미션을 영감으로 삼아 두 작가는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과 평행할 이야기의 형태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놀라운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건들은 점점 더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그들의 삶을 혼란에 빠뜨렸을 때 마지막 막이 내리기 전에 인터미션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레베카의 몫이 될 것이다. 지나 마릴로 수인은 YA3 후작 베리타스 연대기의 작가이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아이터스는 2013 YATR 문학상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최우수 프롤로그상을 받았다. 지나는 또한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시인이다. 2009년 그녀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국제문학 컨퍼런스에서 스페인 시 원작을 발표하도록 요청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The Lifted Calling of Dan Matthews by Harold Bell Wright. 라이트의 베스트셀러 셰퍼드 오브 더 힐즈의 이속편은 세미와 영메트의 아들인 된 매튜스의 이야기를 쫓는다. 중서부의 작은 마을인 코린토스에 새로 임명된 목사로서 댄은 폭력의 유산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통합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는 마을의 그레이스 코너에 대한 대우에 격분하고 있다. 그레이스 코너는 거절당했고 굴욕을 당했으며 그녀의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이 드라마에 더해진 거슨댄이 이 마을의 새로운 간호사 호프 파일에게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 또한 경멸받는 그레이스의 권리를 옹호한다 되는 교회 장로들에 대한 의무로서 자신의 양심과 씨름하고 있다. 헤럴드 벨 라이트 헤럴드 벨 라이트 1872에서 1944는 미국의 소설, 수필, 논픽션 작가이다. 비록 20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 잊혀지거나 무시되었지만 그는 매우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소설 한 권을 100만 부팔은 최초의 미국 작가이자 소설을 써서 100만 달러를 번 최초의 작가이다. 1902년과 1942년 사이에 라이트는 19권의 책 몇 편에 연 게리 쿠퍼의 첫 번째 주요 영화인 바바라 워스의 승리 1926과 존 웨인 영화 더 셰퍼드 오브 더 힐스를 포함한 15편 이상의 영화들이 라이트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The League the Shepherd of the Hills by Harold Bell Wright 1907년에 처음 출판된 언덕의 목자는 해롤드 벨 라이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언덕의 목자에서 라이트는 현대판 독자들에게 수년에 걸쳐 보편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자크에 있는 그의 에덴에는 인생의 마법이 풍부하지만 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이트는 그의 캐릭터의 승리, 우아함, 존엄성에 기뻐하지만 순수한 마음속의 사람들이 삶의 투쟁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목가적인 환상의 세계를 순진하게 창조하지는 못했다. 무고한 시골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독자들에게 그림 그리는 유혹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라이트는 인간이 침략하는 가장 공평한 환경에서도 계속되는 열정과 생사의 투쟁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다. 신비롭고 학식이 풍부한 노인이었던 양치기는 도시 웅성거리는 고요함을 탈출하여 오자크 언덕에 있는 멋진 할로우의 뒤숲에서 산다. 그곳에서 그는 짐, 레인, 그랜트, 매튜스, 세미, 어린 레트 그리고 마을의 다른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점차 그가 짊어졌지만 아직 견디지 못한 손실에 대해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운다. 양치기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 라이트는 힘과 약함, 실패와 성공, 평온과 혼란, 그리고 처벌과 용서에 대한 온화하고 완전히 숙달된 해설을 이곳에서 모은다. 오자크 가족에서의 이 삶의 이야기는 방문객들이 진짜 올드맥과 몰리 고모가 살았던 오두막집도 볼 수 있는 미주리 주 브랜슨이 야외 공연에 수천 명의 신자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 31 Joy Comes in the Morning by Jonathan Rosen 데보라 그리는 격정적인 모순을 가진 여성으로 자신의 욕망과 주변에 슬픔과 고통과 씨름하면서 선과 보증을 갈망하는 납비이다. 그녀의 삶은 자살을 시도한 나이든 남자 헨리 프리드먼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변한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당했고 그는 평생 어려운 질문들로 고군분투했다. 데보라가 헨리와 그의 가족을 만난 것은 그녀를 비극, 허약함, 사랑, 그리고 마침내 희망이 세계로 끌어들인다. 로제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영문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작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중퇴했다. 1990년에 그는 유대 데일리 포워드에 고용되어 10년 동안 그가 맡았던 그 신문이 새로운 편집 독립 영어판의 예술 섹션을 만들었다. 그는 넥스트북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The Redoubled Interruption by Joseph Amaro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주제 사람하고의 장편소설 죽음의 중지. 눈먼 자들이 도시의 작가 주제 사람하고가 이번에는 죽음이 없는 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묻는다. 마치 죽음의 여신이 파업을 벌인 것처럼 노화는 진행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작가 특유의 아이러니컬한 내레이션과 메타포가 돋보인다. 새해부터 아무도 죽지 않기 시작한다. 평소 같으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지만 새해 아침 이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도 불치병에 걸려도 그 상태로 멈춰버렸다. 그러한 전대미문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영원한 삶이 주어진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환호하고 애국심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죽음이 없으면 필요성을 잃는 장례업체, 양로원 병원 관계자들은 이상 현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다. 넘치는 환자들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양로원도 줄어들지 않는 인원 때문에 고민한다. 결국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세우지 못하는 사이 죽음 직전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29 The Devil and Miss Prim by Paul Coelho. 한 낯선 사람이 공책과 11개의 금괴가 든 배낭을 들고 비스코스의 외딴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수수께끼 같은 이 외국인을 환영하면서 마을 전체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기념할 그의 정교한 음모이 공범이 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악마 그리고 미스 프림에 의한 유혹의 소설은 탐욕, 비겁함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삼켜진 공동체의 사상을 자극하는 우화이다. 선과 악 사이의 선택과 실험하기 때문이다. Twenty the Cave by David Click. 역사적인 구시가지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발로 인해 친구들은 예루살렘 아래에 갇히게 된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이 그룹은 거의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면서 믿음, 권력, 생존의 경쟁적인 힘 아래 고통, 죽음,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숙고한다. 벤 예후다의 활기찬 거리부터 제데기야의 동굴까지 구시가지 아래의 미로 같은 곳에 터널들을 지나 서부 장벽까지 서로 충돌하는 인종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차이와 유사점에 직면하도록 강요받는다. 동굴은 현재의 유대 이슬람, 기독교 관계, 특히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하위 테마와 시기적절하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생존, 믿음, 권력에 항상 존재하고 경쟁하는 세력을 반영하고 있다. 동굴 안에서 그 그룹은 시간과 점점 커지는 갈등에 맞서 싸우면서 하느님,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동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종교 사상과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고 현재적이며 불행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직면하고 있다. 불가피하고 증가하는 합의가 전통적인 종교적 설명에 도전하는 곳에서 동굴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동굴 자체는 인간이 사고와 전통적인 종교적 도구마에 의해 발전되거나 제한되는 관점에 대한 의미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전통적인 관점과 비전통적인 관점 모두에서 탐구된다. 전통적인 종교 사상에 의해 주도되는 우리의 현재 인류의 궤적의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인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간단하고 보편적인 길을 제시한다. 27 Dreamer S Island by Gatineau. 전염병 이후 아기가 굶주린 세상에서 불려오는 납치된 딸을 찾는다. 그녀는 본토인들이 악마의 섬이라고 부르는 곳, 즉 미래의 샌프란시스코에 남은 모든 것에 대한 여행 가이드로 일한다. 이 섬은 높은 전염병 생존율, 활기차고 번창하는 예술, 공동체, 그리고 의심적인 영성으로 악명이 높다. 섬 주민들은 전염병에서 살아남아 얻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은밀하게 바이러스를 실험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유전자 확산에 매료되었다.
본토인들은 패스트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언급만 해도 질색이다. 그 섬은 격리되어 있지만 본토인 루르드 박사와 그의 딸들은 방문을 고집하고 있다. 그들이 밝힌 안건은 예술가를 쇼핑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문난 패스트 바이러스 실험에 대한 루르드 박사의 호기심은 블레어 총리의 방문이 진정한 목적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다. 의사의 막내딸이 패스트에 걸렸을 때 블레어는 그녀의 생존을 돕기 위해 모든 패스트 기종을 촉구해야 한다. 이 소녀의 목숨을 건 싸움과 블레어의 딸 찾기는 블레어의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결론에서 일치한다. 26면 바바바바 고향인 홀리우드 지진이 모든 견과류를 매장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구석에서 찬송가에 반영한 그 어느 그것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비양심적이고 성적인 텔레비전 전도사에게 바가지를 썼고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어떤 노숙자를 만난다. 그는 실업자이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모험을 할 시간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이 구세주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을지도 모른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길의 발을 디딘다. 우스꽝스러운 것부터 가슴 아픈 것까지 주인공은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회의적인 이 젊은이 그의 새 친구 예수 그리고 방주 라고 알려진 그의 낡은 아파트 건물이 다양한 세입자들의 삶 속에서 9개월에 걸쳐 있다. 그들은 예수님, 과거 개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진실을 25년은 Age by Ulrika Hume. 울리카 휴은 북부 캘리포니아 도서상 후보에 오른 얄미울 정도로 세련된 영적 추리 소설인 불확실한 시대의 작가이다. 그녀의 초기 작품인 기저귀, 사회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움집은디 H. 로런스 펠로우십의 최종 후보였다. 타이틀 스토리는 PN에 의해 선정되어 NPR에서 방송되었다. 그녀는 찻집, 독서실, 7대 죄악, 그리고 SF 게이트, 포징 라이어스, 매거진 The Bloomsbury Review, 아포스트리의 51이 어떻게 미국에서 종교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썼다. 그녀의 플래시 픽션은 온라인과 엔솔로지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미로의 작가이기도 하다. 제스틴은 유로스타에서 마우스 피바리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녀는 그녀의 직업, 약혼자 그리고 예술가가 되려는 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다. 은퇴한 사설자 양궁가인 마우스 피바리는 항상 조심스럽고 철학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제 그의 죽음에 직면하여 그는 기적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끌린 그들의 관계는 마일즈가 저스틴을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순례에 초대했을 때 시험대에 오른다. 24th Tower on the Mountain by James Baldwin 1953년에 처음 출판된 그 Tower on the Mountain은 볼드윈의 첫 번째 주요 작품으로 미국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반자전적 소설이다. 서정적인 정확성, 심리적인 직설성, 울려 퍼지는 상징력, 그리고 동시에 거침없고 동정적인 분노를 가진 볼드윈은 1935년 3월 어느 토요일 할렘에 있는 한 오순절 교회 목사의 의부사들이라는 14세 소년의 정체성의 용어 발견을 기록한다. 볼드윈은 자기 발명에 대한 주인공의 정신적, 성적, 도덕적 투쟁을 표현함으로써 미국어와 미국인들이 그들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23 The Brothers Karamazov by Fyodor Dostoevsky 도스토예프스키는 빈민구제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도시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이 점이 바로 러시아 도시 문학의 선구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히게 하는 한편 훗날의 토양주의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주장에서의 오해는 바와 같은 농민 이상화의 경향마저 그에게서 싹트게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여 특히 W. 스콧의 환상적이며 낭만적인 전기와 역사소설에 흥미를 느꼈다. 16세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한 다음에는 공병국에 근무했으나 실증을 느껴 1년 남짓 있다가 퇴직했는데 때마침 번역 출간된 발자크의 외진이 그런데 가 호평을 받은 데 힘을 얻어 직업작가의 뜻을 두게 되었다. 그의 처녀작가라는 사람들 1846은 도시의 뒷골목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비극과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그려낸 중편으로서
사실주의적 휴머니즘을 기치로 하였던 당시 비평기의 거물인 V. G. 벨린스키에게 인정되어 24세의 무명 작가는 일약 새로운 고골이라는 문명을 떨치게 되었다.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대신문관의 이야기다.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Twenty Degrees Like a River by Leif Enger. 미국 태생의 소설가 레이프 앵거의 강같은 평화, 극심한 천식에 시달리는 11세소, 연루벤과 서사시를 짓는 조숙한 발, 세 소녀 스위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아버지 예레미야가 두 소년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 17세형 데이비를 찾아 나서면서 겪는 사건 사고를 담아낸 장편소설이다. 강같은 평화는 루벤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한다. 태어나자마자 폐가 움직이지 않아 죽어가는 루벤을 살린 것은 아버지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는 루벤을 살린 것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켜왔다. 루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천식에 시달리지만 예레미야는 그를 치료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가 일으키는 기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데이비는 여동생 스위드를 납치하는 등 자신의 가족에게 악행을 저지른 두 소년을 총으로 쏴 죽인다. 데이비는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히지만 재판을 받고 판결을 가디리던 중 탈출해 도망쳐버린다. 예레미야는 루벤과 스위드를 데리고 목자가 되어버린 데이비를 찾아 서부로 향하는데 그게 맞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온 세상과 전쟁을 벌이는 랜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헌신, 믿음, 사랑으로 넘쳐나는 랜드 가족의 이야기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심어준다. 나아가 비범하고 놀라운 사랑의 힘을 일깨워준다. 21 Sons by S.H. 사쿠엔. 일본의 대표적 소설가 엔도 시사코.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으며 정교소설과 세속소설의 차이를 무너뜨린 20세기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의 대표작 침묵. 이 작품은 그에게 단아잡게 상을 안겨준 것으로 오랫동안 신학적 주제가 되어온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시는가? 라는 문제를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밖의 상황을 토대로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 묘사가 치밀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절제된 고전 기법으로 묘사된 등장인물들의 시연, 일본 문화와 지극히 서양적인 종교 양식의 미묘한 대립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마틴 스콜세지가 2017년 영화로도 제작, 20 Day Alchemist by Paulo Coelho. 1987년 출간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2천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청년 산티아고가 만분해 깃들인 영혼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음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언하고 진정자기, 자신의 꿈과 대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희망과 환희,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신부가 되기 위해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을 공부한 산티아고는 어느 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돌아다니기 위해 양치기가 되어 길을 떠난다. 그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것.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늙은 왕의 말과 그가 건네준 두 개의 보석을 표지로 삼아 기약 없는 여정에 뛰어든 그는 직시어인 늙은 왕 도둑 화학자 낙타무리꾼 아름다운 여린 파티마 절대적인 사마귀 침묵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마침내 연금술사를 만나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되는데 19th World by Sam Jane Brown. 제나 맥그레스는 국제경찰기구에서 일하는 형사이다.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죽었고 그녀는 로마로 날아가 사제들에게 엑소시즘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도나텔로 추기경을 만난다. 그는 사제들이 모두 악령에 사로잡힌 엑소시스트들이라고 그녀를 설득하고 바티칸이 그것을 다루도록 한다. 뉴욕에서 또 다른 신부가 살해되었을 때 제나는 누가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탄의 의식을 치는 동안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세계 종교의 전복으로 이어지며 충격적인 종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도래로 이어진다. 샘 제인 브라운은 현재 영국 최시에 살고 있고 샘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 인류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로 일해오고 있다. 잊혀진 단어는 그녀의 데뷔 소설로 길거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1년간의 강도
높은 성경 공부 후에 나왔고 그 후 2012년에 그녀의 첫 번째 책을 완성하도록 이끌었다. 13명의 바티칸 사제의 죽음을 해결하는 아이리쉬 영국인 형사의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에이티 인 더 가든 바이 러빈 퀘이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깨어난 것, 잠자는 것, 꿈꾸는 것, 깨어나는 것, 정언은 만두키와 우파니샤드를 반영한다. 세 가지 상태와 하나의 현실옴의 원리에 대한 설명, 영혼 자체를 경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M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깨어있는 것, 꿈꾸는 것, 깊은 잠, 그리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네 번째 신비로운 상태의 네 가지 의식을 묘사하는 12구절이 있다. 2. 우파니샤드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정신적 해방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이 영적인 사랑 이야기에 축약된 서술은 각 독자들이 내면의 지속적인 성찰 과정을 통해 단어들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마음에 대한 명상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세월도 없고 공간도 없고 끝도 없는 의식,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것이다. 17 The Bridge of St. Louis Ray by Thornton Wilder.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는 우연히 다리가 무너져 5명의 사람이 참사를 당하게 된 사건을 목격한 주니퍼 수사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전말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행적을 쫓아가는 소설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성찰이 돋보이는 명작이다. 퓰리처상 수상작이자 문장가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영미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야기는 정확히 1714년 7월 20일 정오에 시작된다. 그때 리마, 쿠스코 사이를 이어주는 왕의 거리에 있는 페루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불가사의하게 무너지고 그 순간 우연히 다리를 건너던 5사람이 떨어져 죽게 된다. 신앙심이 강한 프란체스코의 선교사인 주니퍼. 수사는 다리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왜 이런 일이 하필저 5사람에게 일어난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16 The Civil by Bailey Lewis. 이 강력하고 시적이고 감동적인 우화에서 중세 기독교 전설의 떠돌이 유태인은 이교도들의 유명한 신탁을 참조하기 위해 델피를 여행한다. 그는 거절당하지만 늙은 여사제들 즉 11들 중 한 명이 절 위산에서 불명예스럽게 산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아니다. 그녀의 무례한 염소업관에서 그는 신의 아들과의 비참한 일과의 의미를 찾는다. 그녀 역시 완전히 인간이 아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주 다른 신이 아들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신과 신비롭고 에로틱한 결합, 그녀의 처벌,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구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 바라바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사람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유명한 도적 바라바.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가까스로 처형을 모면하고 석방되지만 왜 나자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으로 뛰어가는데 이 천여년을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과 로마를 넘나들며 바라바의 행적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 극단적 영세주의를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쌓아낸 북유럽 문학의 거장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 Fifteen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by Willa Cather. 프랑스인 선교사 라트로 신부와 비알린 신부가 뉴멕시코에 파견되기 상 연전인 1848부터 라트로 신부가 죽는 1889년까지의 이야기다. 라트로 신부가 뉴멕시코로 와서 처음 발견한 것은 붉은 언덕의 광막한 영토뿐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관습과 종교에 있어서 뿌리가 다른 멕시코 원주민과 인디언이었다. 라트로 신부는 절친한
바일랑 신부와 함께 뉴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감을 새삼 깨닫는다. 아울러 웅대한 자연환경 속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원주민과 인디언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이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는데 종교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황폐한 뉴멕시코에서 프랑스인 선교사라는 신부가 불굴의 정신으로 이룩한 포교의 생애 속으로 초대한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와 축복을 일구어내고서 평온히 천국에 이르기까지 따라가고 있다. Fortins Built by Hermanus.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헤르만 헤세의 소설 유복한 바람은 가정에서 태어난 주인공 시다르타는 모든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한 채 내면의 불만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고 결국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 사문 생활을 시작하는데 동서양의 정신적 유산을 시적으로 승화시킨 일종의 종교적 성장소설이다. 시다르타와 친구 고빈다는 열반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고타마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사만아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길을 나선다. 고타마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은 고빈다는 곧바로 고타마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지만 시다르타는 고타마의 가르침만으로 자신이 해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빈다와 헤어지고 만다. 이후로 시다르타는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아를 알아가기로 결심하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13 The Scarlet Letter by Nathaniel Hawthorne. 청교도주의의 인습적 도덕사회에서 애정도 없이 늙은 학자와 결혼한 헤스터 프린이 뉴잉글랜드라는 신세계에서 젊은 목사와 부인의 관계로 인해 냉혹한 제재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청교도 사회의 결벽증적인 도덕주의가 만들어낸 억압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도덕적 사회에서 희생과 참여로서 죄를 씻어내는 헤스터 프린의 모습으로 초기 청교도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알레고리적 인생관을 묘사하였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사생아를 낳은 여인 헤스터 프린과 그 아이의 아버지나서 딤스데일 목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을 이야기한다. 소설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인 죄와 벌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규범은 항상 올바른 것인지 또한 그 규범 안에서 저지르는 비인간적인 잘못은 용서보다도 좋은지 등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12 The Stone by Stephen King. 네바다 사막의 생화학전 연구소에서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닌 바이러스가 누출된다. 고속도로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간 바이러스는 미국 전역을 지역으로 몰아넣고 정부는 누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는 환자들 수수께끼, 유리병을 들고 적성국에 침투하는 첩보원들, 오염지역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 멸망의 문턱에 선 인류에게 희망은 있는가? 인류의 종말이 닥쳐온다면? 이라는 의문 아래 그려진 스티븐 킹. 대표작 스탠드, 바이러스, 편. 작가는 변종 독감 바이러스를 이용해 사회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킨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독특한 인물들은 종말이 덮쳐온 줄도 모른 채 각자 당장의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 서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한데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앞에 인류의 존속을 결정지을 최후의 선택지가 가로놓인다. Eleven Crime and Punishment by Fyodor Dostoevsky.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작죄와 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8년간의 유형생활 후 발표한 두 번째 작품으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를 파헤치고 있다. 죄와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서로 갈등하고 교차한다. 1860년대 후반에 페테르부르크 지방 소도시 출신의 청년 라스콜리코프는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관 같은 방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머릿속으로 구상한 계획에 따라 전당포 노파의 그녀의 이보 여동생을 도끼로 살해한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완전 범죄였지만 예심판사는 그의 심리를 꿰뚫으며 압박해온다. 이성과 관념만이 가득했던 라스콜리코프의 마음에는 조금씩 불안감이 싹트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팔지만 누구보다 순결한 소녀를 만나면서 점점 더 혼란을 느끼는데 Tend the Power and the Glory by Graham Greene. 그레이엄 그린이 5주간 멕시코 여행 후 창작한 대표적 장편 소설이다. 가톨릭을
박해하는 멕시코에서 인간이라는 신념과 그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타락하는 한 신부의 도피와 고뇌를 거친 기이한 순교담을 듣게 된다. 불구가 된 세상의 신이 대리인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 혹은 놀라운 축복을 엿볼 수 있다. 정치와 신앙이 대결뿐 아니라 신앙의 초월성을 암시한다. 교황청의 수정 요구를 받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제라면 결혼을 하거나 총살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군사혁명 시절이 멕시코에서 범법자와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위스키 사제의 인생을 따라간다. 누군가에게는 세례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당하면서 끝없이 쫓기는 위스키 사제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인의 순교담과는 잔인할 정도로 다르다. 아울러 위스키 사제의 고독은 사생활을 낳고 만다. 타락한 삶에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열매인 딸을 열렬히 그리워하며 범민하던 위스키 사제는 자신을 쫓는 어둠을 향해 걸어갔다. 위스키 사제가 어둠을 향해 걸어간 이유에 대한 물음은 우리를 향한다. 나이너마 아크미어가 에어맨 포슨스바 나르 펀터비 16세기 유럽과 마카오의 삶에 대한 생생한 스케치가 산재해 있는 이 작품은 당시 이성시대의 정신적 진보의 중심이었을 수도 있었던 이 작은 정착지 안에서 중국과 포르투갈 삶의 방식에 대한 역사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우화를 보여준다. 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과 신들 그리고 암을 알고 있는 영혼들에 의해 서술되어 있다. 역사, 철학, 영적 허구인 A 많은 인간과 사회적 연금술을 탐구한다. 경제학자인 나타샤 판토비치는 물타에 사는 세르비아인 물타, 작가 경영 컨설턴트, 양궁우 및 고대 세계의식 연구원이다. 에어의 마음 챙김 국원 생명나무, 영적 심벌, 의식적 창조 등의 저자. 에이클리드, 바이메런 로빈슨 2013년 박경리 문학상 수상작가 메릴린 로빈슨의 소설 길리아드. 저자가 첫 소설 이후 24년 만에 발표한 두 번째 작품으로 1956년 미국 아이오와 주 길리아드를 배경으로 하여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신보다 70살 어린 아들에게 살아가며 겪은 일들을 쓴 편지를 담아냈다. 7살짜리 어린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미국의 역사를 편지로 들려주는 에임스 목사. 평범한 듯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노 목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한 이야기는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준 다 사랑과 슬픔,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용서까지 신하니 차원에서 심도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Seven Interviews with the Dead Part 1 by Colette Sinclair. 콜레트 싱클레어는 그녀의 남편, 7명의 아이들, 그리고 2명의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사랑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국제 입양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과테말라에서 입양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녀는 다이어트 콜라, 파자마, 컵케이크를 아주 좋아한다. 영매로서 콜레트는 다른 쪽으로 건너간 수백 명의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목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시키고 우리의 현재 삶의 평화, 행복, 그리고 기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콜레트는 이 책에서 야만적인 살인, 마약으로 인한 자살, 괴롭힘을 당한 한 젊은이가 독살로 끔찍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한 마지막 인터뷰 등 비참한 죽음을 당한 3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들의 죽음이 어려웠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평화를 찾는다. Sixth Search Spiritual Novel by Olivia Reed. 대담한 젊은이와 정신적 깨달음을 위한 그의 투쟁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소설. 한 남자의 사랑과 지혜를 향한 추구 사이의 투쟁과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소설에서 젊은 남성인 네브는 가족과 직업을 떠나 극심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다. 안절부절 못하며 그는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의 운명이 그를 히말라야에 있는 왕실에 가까이 데려다준다. 그는 공주를 만나고 그녀는 공주와 사랑에 빠진다. 대부의 내적 혼란은 그의 사랑과 탐구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면서 악화된다. 그의 삶은 현자 라마남을 만나면서 희미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의 투쟁과 짜릿한 내면의 여행이 시작된다. 마침내 사랑과 지혜가 만나
그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성취의 전설이 된다. 풍부하고 연상적이며 그리고 깊이 인간적인 대비. 이야기는 사랑의 변화무쌍한 힘과 마음의 부름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그 강력한 단순함과 영감을 주는 지혜로 눈부신 듯을 진독자들을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 데려간다. 그것은 사랑과 죽음, 순수함과 신중함, 친절과 경건함, 허탈함과 승리다. Five the End of the Affair by Graham Greene. 모리스 벤드릭스는 이것은 사랑보다 훨씬 더 증오의 기록이다. 라고 The End of the Affair의 첫 구절에서 쓰고 있으며 그가 세라 마일즈와의 불륜에 대해 회고적으로 서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증오이다. 세라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벤드릭스는 강박적인 사랑에서 사랑이 증오로 되돌아감으로써 그의 열정의 끈기를 쫓아내려고 한다. 처음에 그는 세로와 그녀의 남편 헨리를 싫어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감정적 관점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벤드릭스의 증오는 그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느끼지만 마침내 그의 존재가 인정받게 되는 신에게로 옮겨간다. 1951년에 이 소설을 바탕으로 1999년 닐 조던 감독의 로맨틱 드라마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영화는 1939년부터 1946년까지 계속되는 혼의 정사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를 배경으로 한다. 줄리안 무어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랄프 파인즈는 또한 이 영화에서 그가 착용한 국립보건원 안경으로 2000년 GQ 남자상에서 최고의 안경상을 수상하였다. For Life of Pi by Ian Martell. 2002년 제34회 부커상 수상작파의 이야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출간된 얀 마텔의 이 소설은 부커상 최대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16살 인도 소년 파이가 겪은 227일간의 표류기를 그리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한 소년이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절망과 공포와 고독을 경험하고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단지 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힘들여 기독교, 이슬람교를 모두 믿는 16살 소년 파이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다정한 어머니, 운동밖에 모르는 형과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낸다. 1970년대 후반 인도의 상황이 불안해지자 아버지는 캐나다로의 이민을 결심한다. 하지만 그들을 태우고 캐나다로 가던 화물선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하고 만다. 파이는 간신히 구명보트에 오르지만 보트에는 하이에나, 오랑우탄, 얼룩말, 그리고 벵골 호랑이가 올라타 있었다.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죽인 하이에나를 호랑이가 잡아먹자 파이는 호랑이와 자신이 모두 살아남기 위해 호랑이를 길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한 소년의 성장기이자 표류기 속의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담아낸 소설이다. Three Messages from Heaven by Colette Sinclair. 콜레트 싱클레어는 지난 7년 동안 사후세계로 간 사람들의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처럼 상상도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설명은 독자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웃기거나 울게 할 수도 있다. 이 25명의 영혼들은 자신의 삶을 돕거나 주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제공한다. 각자는 한 영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각각의 설명은 우리 세계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들은 모두 영혼의 목소리로 전해지고 각자가 우리와 함께 여기 살아있는 세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가지고 온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든 간에 여러분은 그들의 삶과 사랑, 성공과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가슴 따뜻한 구원의 이야기와 슬픔과 힘들게 배운 교훈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다. To the Real Book of the Dead by Colette Sinclair. 우리가 죽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The Real Book of the Dead는 죽음, 자살, 약물 과다복용, 자동차 사고 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는 죽음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준다. 콜레트 싱클레어는 죽고 건너온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영을 보냈다. 사후의 삶은 항상 미스터리였지만 이 책이 도움으로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엿볼 수 있다. 독자들은 싱클레어와 고인의 토론을 들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 각각의 장은 싱클레어와 그들의 삶과 죽음 이야기를 나눈 실제 사람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몇몇층 빼
불안하지만 다른 것들은 위로가 되고 영감을 준다. One Sign of Fire on the Devil. 1960년대 후반의 작은 중서부 도시를 배경으로 잊을 수 없는 젊은 주인공 인정이 많고 기묘할 정도로 현명한 그레이스가 이끄는 그 사이 너는 놀라운 새로운 목소리에서 나오는 눈부신 성인기 이야기이다. 11살의 그레이스 카터는 무언가를 숨기는 재능이 있다. 그녀는 엄격한 복음주의, 목사 아버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묻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직관을 숨기는 연습을 많이 했다. 그 노인은 그레이스의 말대로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슬픔에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그레이스가 태어날 때 죽은 쌍둥이 오빠 이삭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프로이모에게 아는 것은 가족의 선물이고 아빠에게는 마법에 가깝다. 그레이스는 허락 없이는 누군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공동체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다. 그레이스 자신의 가족 내에서도 그녀의 언니들인 호프, 조이, 체스티티가 그레이스를 피하는 평범한 삶을 즐기면서 그 틈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레이스는 다른 외부인들과의 친족 관계 때문에 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온순하고 노숙자인 아이와 자유분방한 학교새 여학생 롤라. 하지만 엄마가 낳은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 그레이스는 그녀의 선물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딸이 되거나 비록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자신이 목소리를 낼 용기를 찾는 등 인생을 바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엘던나 에드워즈는 중서부 지방의 옥수수밭과 교회 사이에 위치한 대가족에서 자랐다. 그녀는 혹독한 겨울을 피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저널링 진행자에서 작가, 사랑받는 장문 강사, 기조연설자로 경력을 확장했다. 그녀의 베스트셀러 데뷔작인 드사이너는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데릴라 북클럽 선정작이었다. 엘던나는 2019년 5월 두 번째 소설 클로버 블루에서 다시 한번 타인과 소속감, 그리고 고향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탐구한다. 그녀는 수상 경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방인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명의 신장 환자와 한 명의 잠재적 신장, 기증자가 가능한 짝을 찾고 있다. 그녀의 2014년 회고록 What's Transvocation 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기록한다. 엘던나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산 루이스 오비스포에 있는 작은 분홍색 집에서 살고 글을 쓴다. 풍부한 이야기를 있음직하지 않은 영웅들. 엘던나는 우리가 사는 곧 우리가 태어난 가족 그리고 우리가 끌리는 부족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에 끌린다. 그녀는 식료품점, 동네 카페, 시끄러운 학교, 운동장에서 온 눈에 띄는 캐릭터들로 가득한 고향 환경을 선호한다. 그녀의 책들은 한 사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더 큰 의문들 그리고